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부럽고 이렇게 좀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늘 보면 교회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정말 아름답고 일반 교회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다른 형태의 그런 교회들이기 때문에 늘 오면 정말 도전받고 마음 가운데 나도 좀 이렇게 좀 목회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 있어요. 목사님도 멋지시지, 사모님도 예쁘시고 그냥 멋있지. 네? 그리고 그냥 거기는 또 아멘. 목사님 얘기할 때는 또 아멘 소리 안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주시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 속에 이 생각을 조금 좀 바꾸셔야 돼. 제 집들을 하려면 목사님 할 때는 사모님이 더 인기가 좋으신가 보네. 네. 목사님 할 때는 아멘 소리 한 사람도 안 나오더니 그냥 속으로 이게 아멘 해서 있겠지. 그래도 네. 좀 분위기 좀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좀 이렇게 하십시다. 자, 먼저 우리가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재직이 살면 교회가 부흥된다. 재직이 살면 교회가 부흥된다. 더 크게 재직이 살면 교회가 부흥된다. 재직이 살면 교회가 부흥된다. 인정받는 재직이 되게 하소서. 인정받는 재직이 되게 하소서. 쓰임받는 재직이 되게 하소서. 쓰임받는 재직이 되게 하소서. 축복받는 재직이 되게 하소서. 축복받는 재직이 되게 하소서. 상급받는 재직이 되게 하소서. 상급받는 재직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재직 교육이지만 실제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다 공히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올바로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믿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면 내 생각대로 주를 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섬기면 훨씬 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훨씬 더 빨리 하나님이 묶어놨던 것들을 좀 풀어주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재직들이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새로운 성도도 들어오면 또 섬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먼저 재직을 왜 세우느냐라고 하면, 교회에 나오면 일정 기간이 이렇게 되면 우리 순복음은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 헌신 여부를 담임 목사님이 봅니다. 그래서 저 정도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구나 하면, 그러면 집사님이라도 이게 직분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 직분을 줘서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우는데, 거기다 뭐 권찰, 뭐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안수집사, 뭐 이런 등등 이렇게 해서 장로 뭐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재직을 그러면 왜 세우느냐? 재직을 왜 세우느냐? 일하려고, 여러분 일하라고 세우는 겁니다. 자, 속된 말로 하면.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입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직분을 맡으면 그때부터 충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일하려고 세우는데 그러면 어떤 일인가? 일을 해도 일이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일이냐?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이 복음 전하는 자로, 그 다음에 목사와 그 다음에 교사로 이렇게 세운다. 각 종류별로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 그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다양한 각 부자의 이런 인원을 뽑느냐? 12절에 보니까 인원이라고 하고,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제가 온전전자입니다. 온전전자. 이름이 전하세. 이 세상에는 온전한 것은 복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온전한 복음, 그래서 어찌할하, 인간세, 세상세, 인간 세상에 어찌하든지 온전한 복음 전한다. 그래서 전하세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한 번만 들으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의 생각이나 아니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보면 내가 막 하고 싶다, 막 그냥 내 뜻대로 막 이렇게 막 열정이 막 이게 넘쳐서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 질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열심으로 그 헌신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로 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때문에, 그 다음에 봉사하는 일, 내가 교회에 헌신하는 모든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열심히 많이 우리 교회도 보면 꽃꽂이 하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건 누구도 이 강대상은 손 못 대게 해.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다.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때로는 그것을 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도움의 손길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네. 만약에 그거 없으면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마치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를 내가 맡아서 사명 감당하는 거지, 이걸 그냥 이건 나 혼자만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방법대로 세워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열심히 있어가지고 자기 스타일대로 막 해나가 버린 사람. 그러면 이제 반드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째는 이 일을 하라고 이렇게 세우는데, 두 번째는 목사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웁니다. 네. 이 출애굽 당시에 아론이 모세에게 한 말인데, 여기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내게 들어오는 내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살펴서 천부장, 백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10부장을 맡아서 그들을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고 작은 일들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 이 말은 이 출애굽 해가지고 하는데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인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다 보면 작은 10명 정도만 있어도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이게 200만 명이나 되니까 문제가 엄청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혼자서 여기서 문제 생기면 저기서 문제가 막 산더미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이 혼자서 안 되거든요. 그걸 보다가 이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불러서
조언을 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네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잘 살펴서 그 중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이때 그 때를 따라서 그때마다 그 작은 일들은 그 사람들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모세는 큰 일만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큰 일만 맡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면 내게 이 담당한 것이 이제 일이 너에게 시온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부터 모세가 그 형 아론의 말을 듣고 그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 사람들이 군데군데를 이렇게 잘라서 전부 다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거기에 문제되는 것들은 그 사람들로부터 모든 심판을 받고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이렇게 보면 이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데 힘쓰니라 그랬어요. 자, 목사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뭐 저거 하면 어떤 하나부터 뭐 어디 뭐 구멍이 나서 뭐 비가 새느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신경 쓰고 뭐 거기 올라가서 저거 하고 그다음 뭐 이런 거 뭐 뜯어져서 이게 수리하고 뭐 일일이 그런 것들을 다 신경을 쓰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구제하고 나누고 뭐 이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막 거기만 매달려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안 돼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사람 7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그때 이 스데반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과 뭐 브로고로 뭐 이런 사람들 7명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준비하는 이런 일에 그래 다른 신경 아무것도 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 목사는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나머지 교회 일이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들은 성도들이, 재직들이 그것을 맡아서 분야 맡아서 합니다. 저희 교회도 뭐 우리 뭐 적지만 그래도 뭐 군데 이렇게 뭐 저거 하는, 제가 절대로, 우리는 뭐 이게 숲속에 이렇게 뭐 있기 때문에 제가 손대기 시작하면 완전 농부처럼 그렇게 일해야 돼. 뭐 비가 한번 오고 나면은 풀이 이만큼씩 막 자라요. 그러면 교회 주변에 완전히 막 풀밭이 돼. 그러면 그거 맨날 그 풀 빼고, 그 다음에 밭에 텃밭을 요만큼 해놨는데 거기다가 맨날 저거 하면 이 텃밭에 계속 물 줘야 되고, 그냥 뭐 성도들이 매일 안 오니까 그냥. 근데 물은 이거 매일 줘야 된다. 아예 손을 그냥 딱 놨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이거 할 줄 모른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일부러는 아닌데 막 성도들이 막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막 꽃을 막 이래가지고 막 시 같은 거 이런 거 사가지고 모종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저기다 막 심어요. 그게 울긋불긋하게 막 해놔요. 근데 나는 그게, 그리고 또 어떤 데도 좋은 것도 약초라도 또 해가지고 막 심어놓고 하는데, 나 모르니까 뭐 풀이 만큼 자랐다고 내가 어느 날 한번 또 기분 좋게 또 운동 삼아 한번 한다고 싹 다 비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여기 이거 뭐 심어놨다고 어디 가냐. 몰라, 뭐 풀인데 뭐 풀인 줄 알고 다 비웠더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은 앞으로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해놓은 대로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그래. 그때부터 안 합니다. 이게 약초인지 뭔지 자기네들이 심어놨으면 뭐 저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요거는 목사님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래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갖다 심으면 내가 뭔지 알아. 전부 다 풀인 줄 알고 다 쳐내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교회, 다른 일들을 재직들이 맡아서 그 일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상급받게 하려고 재직을 세우는 겁니다. 자, 왜?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이 받은 종에게 주인이 축복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있습니다.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 많은 것을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한 일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십니다. 성경에 있다가 쭉 이제 성경 구체적인 그런 성경 말씀 나오지만 절대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다. 제가 뭐 22년 이제 이렇게 목회하고 22주년 우리가 저희 교회는 지났습니다만은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중에도 보면 그래도 한 것은 없는데 조금씩 이렇게 뭐가 이렇게 생겼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요만한 땅도 생기고 산도 생기고 뭐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서 그냥 냇물이 졸졸 흐르는데 우리 성도들 한번 모시고 와요. 우리 교회에서 14일 날 두 번째 주에는 비전하고 같이 연합으로 해서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른들 거기서 삼겹살 파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점심을 우리 교회로 와서 식사하면서 삼겹살 구워가지고, 왜냐면 바깥에 그 냇물 흐르는데 거기서 그냥 그런 거 찾기도 힘드는데 거기서 하기로 했어요. 한번 성도님 재직들 한번 오셔가지고 제가 대접을 할게. 이건 딱 내가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 사가지고 오신다 그러면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소풍 가서 여러분 뭐 김밥 하나를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죠. 거기는 완전 산 숲속입니다. 숲속.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 제가 이 강의한 기념으로 제가 이렇게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 섬기십시오. 그리고 성도는 이 헌신 안 하고 뺀질뺀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고 어디 교회 가도 다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안 하고 저거 하는 사람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어느 날 열심히 자기가 믿음으로 하는데 어느 날 또 기분이 안 좋은 날은 딱 그게 이제 시험이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불러다가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이제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교회를 섬기는데 기분으로 내가 기분 좋게 기쁨으로 섬겨야지. 응? 그렇게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은 뭐 날 안 도와주고 뭐 나만 이렇게 꾸준히라고. 누구는 뭐냐. 우린 또 이제 권사님 한 분은 컴퓨터하고 PPT 만들고 뭐 이런 것만 또 추모 만들고 이것만 하는 또 우리 권사님은 청소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은 마음이 조금 이제 불편하지. 근데 각자에게 주어진 적이 있어요.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장순자 권사님이라고 76세인데 그분은 내가 뭐 이제 살면 얼마나 산다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성전이나 잘 닦고 저거 해야지 하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화장실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되면 오셔서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해요. 그 사명으로 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청소 당번이 다른 교회 청소할 때 그때는 화장실 청소를 해요. 그분이 누구냐면 저를 전도하신 분입니다. 45년 전에 저를 전도하신 분입니다. 서울에 집인데 의정부까지 집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저를 도운다고. 근데 처음에는 좀 속도 많이 새기고 좀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열심히 그렇게 섬겨요.
그래서 항상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분이 바로 그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내가 막 도망 댕기고 이러다가 결국 내가 너무 미안해서 한 번만 여기 교회 가줄게. 그러고는 갔다가 잡혔어. 그날 저녁에, 이건 뭐 듣고 간지 지금 오늘 여기 할 수 있는 교회 첫날 간 날. 한번 어떻게 해서 이제 잡혀서 그냥 가준 건데, 그리고는 저녁 때 사건이 생겼어요. 저한테 귀신이 막 달라들고, 그 다음에 앞에 귀신이 보이고, 그리고 막 이 마비가, 하체가 이게 마비가 되고, 막 그 다음에 또 이 누워 있는데, 금방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온 아이가 그냥 눈, 코, 입, 귀, 구멍이라는 구멍에는 피를 툭툭툭 떨리면서 막 경기하는 거 아니죠? 그 경기 애들이. 그러면서 막 이 저한테로 날아왔어. 그 다음에 이런 거물 같은, 산신령 같은 이런, 눈이 부리부리한 일, 오늘 이 밤에 너는 죽는다. 뭐 이런 일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이 그날 저녁 7시 반, 8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밤 11시 반까지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나고 막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특급 간정인데,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기회 되면 뭐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벌써 아마 막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어제 나왔던 그 성도 한 사람이 지금 저거 한다고, 이게 지금 뭐 이런 일이 돼. 당장 그 저녁에 신방에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쭉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초신자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마귀가 역사한 거라고. 당신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점점 더 잘하면 더 큰 장수 같은 이런 것들이 칼을 갖다 대고 죽인다 뭐 이러고 막 대들고 막 할 거라고. 근데 실제로 그런 걸 제가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고 첫날 한번 갔다가 저녁 때 그런 사건 나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45년, 거의 한 50년 가까이, 제가 27살에 예수 믿었으니까요.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일주일 빨리 먼저 나가고, 나는 일주일 뒤에 끌려가지고 나가고. 나는 왜 꾸준히만 하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반드시. 뺀들뺀들하면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쭉 나가다 보면 말씀이, 그 성경에 말씀이 있는 것만 제가 얘기하지, 말씀 없는 거 절대로 내 개인 사사롭게 뭐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거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재직은 종이다. 하인이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무조건 하는, 거기서 뭐 너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아멘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재직은 종입니다. 자, 종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뭐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면서 자기 주장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아, 내 생각은 이런데요. 뭐 보통 이제 회의할 때 보면, 그 여선교회나 뭐 우리가 회의할 때 보면 꼭 그래요. 그 말빨이 좀 센 사람이 꼭 그쪽으로 흘러, 정도. 그쪽으로 결정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주장은 내가 주장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 자기 뜻을 얘기는 하지만 그것을 관철되도록 하면 안 돼요. 그건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듣고 그 다음에 거기서 참고하는 것으로, 거기에 만족해야지. 그걸 꼭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목사님은 왜 다르게 결정을 했지? 이러면 그때부터 시험이 되는 거예요. 종은 여러분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주인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인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자가 바로 종이다. 교회를 섬기는 재직은요,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100% 여러분 따라와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도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자, 재직에 지금 2시 40,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어요? 15분 했습니다. 15분. 시간이 이거 안 되는데. 자, 쭉쭉쭉 지나가고 중요한 몇 가지들만 얘기를 할게요. 이거 원래 교육은 한 2-3시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졸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때 하나만 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이렇게 할게요. 재직의 자격들은 뭐 구약시대 자격이 있었고요. 이 세 가지 자격이 있는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신실한 자, 불이익을 미워하는 자.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 그 다음 신약시대 때는 4가지 자격들을 갖추고 있는데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이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 위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요, 자꾸 뭐 모임과 자꾸 뭐 분란이 일어나고 이거 절대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차라리 입을 딱 다물어야 돼. 내가 뭐 얘기했는 거 가지고 자꾸 자꾸 시비 걸리고 자꾸 복잡해지고 이러면 딱 닫아야 돼. 이건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야고보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교회를 섬기면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뭐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뭘 하자 할 때는 회의를 할 텐데 이럴 때도 자꾸 자기 뭐 생각이 뭐 기도해 보니까 어떤 신령한 사람들은 뭐 기도해 보니까 뭐 이렇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절대로 그것이 화평한 이란 것들이 아니면 거기서 자기 스톱해야 됩니다. 자기 의견이. 그래서 화평을 깨는 일이 일어나고 있나 아닌가 그거를 잘 살피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칭찬 듣는 자. 재직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네. 교회에 들어오면 초신자가 딱 들어오면 금방 그 교회 안에 딱 뭐 5분 10분 동안 앉아서 있으면 대화하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그 재직들 얼굴 보고 내가 이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뭔가 불편하다 딱 느끼면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1차, 2차, 3차, 4차 계속 섬김의 학교라고 우리가 4주 제가 그거를 교육을 다 했어요. 교회는 섬기는 어떻게 하고 초신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성경도 못 찾고 이러니까 그 옆에 딱 앉아서 그 새신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 맡은 사람 누구 몇 년 선교회 그 누가 그분을 맡아라. 그러면 딱 정해주면 그분이 옆에 앉아서 넘겨주고 같이 해주고 이런 섬김의 학교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주 동안 우리가 봤는데 그런 섬세하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안 배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섬김의 학교는 우리가 4주 코스로 우리가 다 밟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슈번하고 들어오면 안내하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거기다가 그걸 이제 재직들이 다 맡아서 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앞세워서 일을 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죽은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행함이 없어요. 행동하는 게 없어요.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저 다른 교회 얘기니까 꼭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말빨 센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어제 그저께 이틀 됐군요. 저녁 때 뭐라고 하다 목사님 나 이게 다리 기부수하고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길래 내가 권사님 그거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딱 찔러 얘기했어. 알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길래 말 조심하라.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복록을 누린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하는데 입에서 선한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지 그냥 불평하고 그런 말을 한다고. 당연히 회개하라고 내가 딱 얘기를 했어. 큰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큰 믿음은 여러분 자기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자, 재직은 신앙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관. 자, 중요합니다. 자, 신앙의 노선이 분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보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있어요. 다림줄을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행한 모든 사람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다름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안 본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헌신하는 것도 열심히 그냥 누가 보든지 누가 말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냥 주님이 우리 닦는 것이 전부 다 주님의 몸 닦는 건데 정리하는 것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뭐 남 눈치 보고 제가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훨씬 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네. 신앙의 그 방향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똑바로 섬길 수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신앙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돼요. 자, 재직은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소속감.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이 재직들이 정말 알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재직은 이 교회는 내 교회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뒤에서 이래 보면 예배드리고 금방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 헌신도 하지 않지만 그냥 뒷자리에 앉았다가 예배 마치면 하고 그냥 이렇게 뭐 위로받고 가는 건지 뭐 하나님 만나고 가는지는 모르지만 뒤에 만나고 그냥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드림교회가 여러분 교회 맞습니까? 아멘 소리가 그래가지고 자신 있게 해야지. 드림교회가 여러분 교회 맞아요? 여러분 교회 해야죠. 여러분이 다니고 여러분들이 재직이 되면 여러분 교회가 되잖아요. 이 교회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좀 섬기고 이러다가 열심히 하다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에이 진짜 내가 나 이만큼 하고 있는데 말이지. 그러고 가버려요. 여기는 내 교회다. 내가 평생 내가 섬겨야 될 교회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권사님
우리가 안수 주고 할 때는요, 철저하게 그거 합니다. 교회 권사 정도, 그 교회에서 권사 정도 받으려면 내가 이 교회를 정말 죽을 때까지 섬기겠습니다는 그런 적이 없으면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권사가 평생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서로 자기들끼리 뭐 서로 이게 다투고 이러면 한 사람 떠나. 여러분, 어느 날 막 둘이 싸워가지고 며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며칠 지나서 그 사람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신방 가고 뭐 이러면서 앞에다 대놓고 우리 권사님들한테 이제 친근감 있게 하게 뭐 그냥 얕봐서 그런 게 아니라, 야들아 이래요 우리 집 사람이. 야 너거 이렇게 나이도 한 70 정도 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되니까 그래도 권사님, 야들아 너는 갈 데가 많아서 좋겠다. 나는 갈 데도 없다. 스트레스 받아도. 뼈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송 사모님 여기서 뭐 문제 있고 뭐 저거 해도 갈 데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기분 나쁘고 내가 뭐까지 뭐 다른 교회 나가면 되지 하고 가버리면 되는데, 목사님이나 사모는 갈 데가 없다니까요. 왜 성도들한테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다 받아요. 제가요, 오죽하면 내가 한 달 반 정도 했나? 오후 예배 말씀 전하면서 그랬어요. 갑자기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말하게 하셔서 그냥 했어요. 그 권사님들 다 앉아있는데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때 내가 한번 어떤 권사님, 내가 이름은 안 했지만 어떤 권사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적이 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권사를 나한테 또 이렇게 보내주십니까? 왜 이런 권사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그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듣는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제일 앞에 앉았던 권사, 아까 말 많다는 권사가 나는 아니야 그냥 머리고 서로 그냥 누가 자기래? 저 뒤에서 나도 아니야 분위기가 이래 됐어요. 그거 알아야 되거든요. 목사가 우리 때문에도 고통스러워 하는구나. 뭔가 내 행동이나 뭐 이것 때문에 혹시나 목사님 상처 주지 않았나,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나. 그 자기들 돌아봐야 돼요. 목사가 맨날 속으로만 새기면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내가 사실 이렇다. 진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찔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래서 그랬나 보다. 말 안 해도 스스로 이제 돌아보겠지. 오죽했으면 진짜 내가 울면서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런 권사를 나한테 붙여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했어요. 그대로 내가 얘기했어요. 그때 나는 아니야 서로 그냥 참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거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 얘기해 줘야 돼요. 조 목사님 뭐 진짜 이 속에 확 담기는 거 있거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얘기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잘하는 줄 알아.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 내가 이거 우리가 혹시나 또 뭐 우리가 이러한 것 때문에 목사님이 마음이 아팠나? 상처받았나? 내가 힘들게 했나? 이런 거 돌아보자. 이런 거 좀 조심해야지. 그리고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자, 첫째, 내 교회관이 분명해야 된다. 안 맞으면 가면 되지.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목자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보면 옛날에 뭐 이제 다른 데 이제 섬기던 이제 뭐 그때 뭐 이제 처음 섬기던 이제 그게 이제 남아 있겠지. 절대로 현재 내가 섬기는 목자 앞에요. 옛날 교회 뭐 그 목사님이 참 이런 거 참 잘했고 진짜 뭐 절대로 그런 얘기한 거 실례입니다. 그거요. 지금 내가 섬기는 분이 내 목자지. 예? 절대로 그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조 목사님 진짜 너무 그냥 너무 멋있고 그냥 찬양도 잘하시지. 그다음에 뭐 그냥 악기도 잘 다루시지.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막 연락해가지고 막 소리가 엉망진 여기 오니까 뭐 그냥 확확 하니까 이 설교할 맛이 나네 여기서. 에? 근데 뭐 소리가 막 이상하게 나오면 할 수 없이 내가 전화하면 오셔가지고 앰프하고 이렇게 만져가지고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뭐 몇 번 하고 나면 여기처럼 이렇게 확확 나가요. 근데 우리 그걸 못해. 늘 부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연예인들 팬 막 열렬한 팬들 막 공연하면 저 제주도에서도 막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공연하러 오고 그러면서 뭐 이게 들어가죠. 뭐 누구 뭐 이름 써가지고 뭐 이러고 뭐 그런 거 알죠? 예? 열렬한 팬이 되셔야 돼요. 예. 그럼 목사님도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지. 아무래도. 자,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 교회관이 분명해야 된다. 둘째, 내 목자관이 분명해야 된다. 세 번째, 내 사명감이 분명해야 된다. 뭐 어떤데 뭐 성도인지 뭐 잡사인지 집사인지도 모를 정도로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그 직분에 따라서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성도들을 잘 돌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데 보면 이게 말하는 거 보면 이게 저게 뭐 집사인지 잡사인지 그냥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진짜 1등으로 뭐 내가 생각할 때는 뭐 1등 정도 열심히 섬기고 그랬던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권사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남선교회 이 태권도 관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우리 그 집사님 결론으로 먼저 얘기하면 내보냈어. 나갔어. 도저히 못 있어가지고. 이유가 뭐냐면 그 자식을 그 태권도 하니까 그 태권도 거기에다 보내줘야 돼. 근데 어릴 때부터 거기다 보냈었어. 근데 수년을 거기다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이제 막 성장하고 저거 하니까 맨날 거기다 애들 막 저거 하듯이 그런 것만 하니까 이제 좀 뭐 제대로 배우게 해서 다른 태권도 도장에 보냈네. 근데 애들이 안 나오니까 그 알아보니까 다른 태권도 도장에 가서 거기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열받은 거예요. 아니, 그래, 보내지도 않고 이거 그쪽에 다른 데다 보냈다고. 그때부터 슬슬 이게 꼴도배기 실직이에요. 교회 오면 서로 말다 뭐 휙 돌아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계속, 그게 한 달, 2달 되니까 이 여자 집사가 교회 오면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그냥 눈 마주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막, 미안하고 막 권사하고 그냥 둘이서 그냥 같이 그러니까 큰 공장도 하고 그냥 뭐 저거 하면 교회 뭐 우리 이런 그 모타 같은 이런 것도 막 저거 하면 어떤 데는 사서 그냥 목사님이 쓰시라고 이러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그냥 헌신도 많이 하고 하는데 몇 개월 그렇게 그냥 맨날 이게 오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막 그래 버리니까 도저히 못 되는 게 결국은 다른 교회로 갔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여러분 전도하려고 1년에 여러분 전도하고
1년에 한 명 하는데도 쉽지가 않은데 그 한 명을 열심히 충성하는 그 사람들을 그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세워갔는데 다른 교회를 그냥 저끼리 저거해서 보내버려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피값을 영혼에 대한 것은 피값을 분명히 묻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퉈가지고 그냥 뭐 내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서로 이게 안 보고 뭐 이러다 보면 믿음 없는 사람 다른 데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맨날 부딪혀서 이렇게 하다 차라리 그냥 내가 다른 데 가야 되겠다. 너무 지금도 가슴 아파요. 그 대신 내가 지금도 연락을 하고 서로 연락을 해요. 자기 식분에 대한 이 사명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거 그들이 몰라요. 그들이 몰라. 혹시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도끼리 여러분 절대로 감정싸움 해가지고 절대 성도 내보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의견이 안 맞아서 꼭 내가 뭐 얘기하면 또 그거 뭐 사서 이거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이런데 꼭 그런다. 뭐 딴지 걸고 뭐 어떠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 사람하고는 의견을 그냥 서로 나누지 마시고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자, 재직은 세 가지 자랑해야 된다. 뭐 우리가 흔히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재직은 세 가지를 자랑을 해야 된다. 첫째 아시는 분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을 많이 전도하려면 무조건 그거 해야 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진짜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그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뭘까요? 전혀 모릅니까? 일부러 그냥 입을 안 여는 거야. 틀려도 괜찮으니까. 교회 자랑이에요. 교회 자랑. 우리 드림교회는 이렇다 이러세요. 우리 성도들을 내가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자랑하는 우리 목사님은 여성교회 헌신 예배 하잖아요. 그럼 내가 아주 가르쳤어. 사회자 회장한테 내가 딱 가르쳐서 아예 올라서면 이제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할 때 꼭 하는 소리가 있어. 우리 여성교회는. 근데 좀 민망하긴 좀 민망한데 어떤 말이냐면 이제 다음 달에 저 여성교회 1여성교회 헌신 예배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달 6월 달 또 헌신 예배 있는데 올라오면 무조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세계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고 뭐 이렇게 내가 다 가르쳐놨어. 그러면 올라와서 모시겠습니다 이러고 와 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해요.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실 제가 무슨 세계적인 뭐 그런 적이 되겠습니까? 근데 안 돼도 이왕이면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또 더 내가 힘내야지. 저희 영혼들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고. 자기 교회. 여러분, 오늘 한번 누가 교회 자랑 한번 해보십시오. 드림교회 자랑 한번 해봐요. 재직들 되면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해봤기 때문에 한 번도 뭐 내가 하나님 자랑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자랑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교회 자랑도 내가 해본 적이 없어. 기억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우리 교회 자랑거리 해가지고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자랑거리를 내용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야 니네 교회 어떤 교회인데, 야 우리 교회는 이거 그거 메모라도 해가지고 한번 습득하지 않으면 절대로 입에서 안 나옵니다. 그 자랑해야 돼요. 전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그겁니다. 이 교회가 뭐 어떤 교회인데 이단 교회인지 어떤 교회인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런가 보다. 우리 교회는 보면 저는 자랑하라면 얼마든지 하겠어요. 자,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두 번째, 교회 자랑. 복창. 두 번째, 교회 자랑. 세 번째, 세 가지 자랑을 잘해야 된다. 세 번째, 뭘까요? 틀려도 괜찮으니까요. 틀려도 100점 줄게. 얘기해봐요. 목사님 자랑이에요, 목사님 자랑. 이거 기본인데, 이거 보통, 좀 신앙생활 하면, 이거 대본에 그냥 이거 하면, 교회 자랑이야, 하나님 자랑이야, 뭐, 목사님 자랑, 이거 기본으로 보통 나오는데, 안 해봐서 그러구나. 자, 어느 분, 우리가 남자분이 두 분 있는데, 저 뒤에 분한테 제가 물어보기. 목사님 자랑 지금 한번 해봐요. 네. 너무 신앙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신앙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쉽게 우리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하시고 우리 목사님 와보면 찬양하는 거 보면 한번 와봐. 무조건 와봐. 오면 대번에 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가르치시면서 진짜 멋있게 생겼고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 하면 그냥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적어야 돼. 뭐 신앙적으로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율법적이 아니고 정말 정말 말씀도 참 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제가 학교에서요. 네. 그 신앙하다가 제가 공동한 오늘 등록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 4주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등록했어요. 그래서 내가 4주간 교육 판단을 내가 보고 목사님 말씀을 그랬던 것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맥이 나셨네. 그 길로 계속 쭉 가시면 됩니다. 옆으로 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쭉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도 되시고 근데 우리는 제가 여기 25년 전에 의정부 이쪽으로 와서 제일 첫 번째 만났던 사람 의정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여기 한번 와봤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처음 만났는데 저를 냉면을 사 먹이고 그때 여름이라 가지고 그랬던 그분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있는데 장로가 돼도 벌써 장로가 돼야 될 사람인데 안수 집사 2년 전에 받았어요. 2년 전에. 도대체 뭐 세울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헌신하고 충성하면요.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교회 섬기고 가면 몇 년 되면 보통 우리 교단법에서는 14되고 뭐 3년 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안수 집사 자격이 있거든요. 안수 집사 하고 나면 3년이 지나면 장로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헌법적으로 그러게 돼요. 그럼 그동안에 6년 동안 열심히 잘 섬기고 정말 인격적으로 교회를 정말 잘 섬긴다면 장로까지 가는 거예요. 장로까지 계속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앞에 분 목사님 자랑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까 힌트 줬으니까.
이게 자꾸 해봐야 돼. 안 하면 절대로 못해요. 이거는 자꾸. 저도 한 1년 정도 됐는데, 네. 1년 정도 됐는데, 목사님께서 이 성도님들을 대하는 마음이 좀 진실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 목사님은 진짜 진실하다. 한번 와봐라. 딱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또. 그리고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요. 기존에 들었던 말씀보다도 새롭게 이제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정도로 시작하면 돼. 거기다가 더 1등이에요. 뭔가 저를 살필 수 있어야 돼. 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콧물이 자꾸 나는데 그렇다고 자꾸 할 수가 없고 자꾸 뒤에서 뭐 이게 수은 거지만 이러면 너무 노출되는 것 같아서 그냥 좀 그렇고 그냥. 응? 내가 눈여겨봐도 겠어요. 우리 교회 꼭 한번 오셔요. 여기도 커피 맛있지만 저도 커피 잘합니다. 이렇게 보고 목사님이 뭘 필요로 하나 다 이 뒤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전부 다 이거요. 조밀하게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냄 여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수냄 여인이 꼭 엘리사가 꼭 전도에 오면 자기는 이 수냄이라고 하는 곳에 오면 꼭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방을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방을 쉬게 해주고 그 쉬는 것뿐만 아니라 이쪽에 가만히 방에서 또 뭐가 필요할까 고민하다가 뭔가 또 이게 뭘 보시려고 하면 책상이 필요하겠다. 책상을 방에다 들여놓고 그럼 캄캄한데 뭘 또 필요? 그럼 등불을 또 갖다가 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뭔가 생각하고 다 처리해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오면 항상 그 수냄 여인 집에 가. 근데 어느 날 그 사환 보고 그랬어요. 저 수냄 여인에게 가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뭐냐 라고 했더니 이 사환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 가정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 기도해서 아이를 낳게 만들어줬어요. 그 문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조밀하게 살펴야 돼. 그래서 섬긴다는 게요. 그런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재직은 3가지 자랑해야 된다. 첫째,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2번째, 교회 자랑. 또 3번째, 자랑 안 해보면 모릅니다. 자꾸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언어라고 하는 거는 입에서 자꾸 이게 말이 이 안에서 돌아가면 절대로 안 나와요. 언어는 입 바깥으로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자꾸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가셔서 딱 적어가지고 우리 교회장 하나 예수님자는 누가 얘기하면 우리 교회 뭐 그럼 줄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그거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진짜 옛날엔 벨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목사님 벨로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자랑거리 쓰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진짜 괜찮으시네 이렇게 보여 또 좋게 보인다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직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무슨 본을 보여야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순종. 먼저 온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지. 그 다음 사람들은 그 위에 집사냐 권사님 이 재직들을 보고요. 그 다음 사람 똑같이 해요.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순종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일 성수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주일 성수. 일한다고 빠지고 뭐 결혼식 간다고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우리 권사님 한번 보니까 뭐 요양원에 어머니 모셔놨는데 어머니 면회 가기로 가족들하고 했더니 주일날 아니 월요일날 평일날
직장 좀 빠지고 그러면 저가 직장보다도 교회에 빠지는 걸 더 쉽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한테 한번 되게 혼났어요. 가족들이 주일날 안 믿는 가족들이 주일날 정하면 나는 그러면 주일날은 난 안 된다. 나 평일날 정하면 내가 가지 안 그러면 같이 못 간다. 그럼 내가 따로 가겠다. 그 정도로 선포해야지. 응? 권사 정도가 돼가지고 그 정도도 얘기를 못하면 어떡하냐고. 맨날 주일날 맨날 빠지고 그냥 그러냐. 그랬어요. (11조) 본을 보여야 됩니다. 11조.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간증거리가 정말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그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11조 한번 떼먹고 그 신앙생활 11조를 떼먹었어. 급해가지고. 그리고는 몇 억을 날린 사람이 그래서 11조에 대한 것을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나와가지고 있는데 꼭 11조 매주 해요. 매주 11조. 들어온 대로 그냥 그대로 꼭 합니다. 그런 집사님이 있는데 오늘 한국 와서 이제 저거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졌어요. 진짜 11조를 매주 30만 원, 뭐 40만 원, 20만 원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 그걸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늘 하던 사람이 그걸 못하니까 막 너무 막 힘들어요. 그래서 막 너무 고민하고 막 그러다가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한번 어떻게 하냐고. 결국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암만 어려워도 11조 봉도 절대로 비우지 마라. 1,000원짜리 하나라도 이건 11조입니다 하고 해라. 그래서 용기를. 아니 50만 원, 100만 원 하던 사람이 1,000원짜리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11조 비우지 말고 해라. 그 용기 내가지고 죄송한 늘 막 죄송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목사님 죄송해요. 괜찮다. 비우지 마라. 그래서 1,000원짜리 넣기 시작했어. 그게 11조입니다. 비우지 말라 해서 그냥 내가 억지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넣습니다. 1,000원씩 했어요. 요즘 다시 그래서 이게 매출이 올라가지고 뭐 20만 원, 30만 원, 27만 원 뭐 오늘은 10만 원 들어왔어요. 절대로 비우지 말라고 제가 성도들한테도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직들이 특히 그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저쪽 교회 절대로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한테 다 받는 거거든요. 자기가 받는 거란 말이죠. 제가 기도할 때는 항상 빼놓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린 손길에 이후에 물질 때문에 살아가다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축복해달라고 그 기도는 내가 절대로 이 언어는 빠지지 않습니다. 꼭 축복 기도할 때는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고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달라고 항상 그 기도를 해줍니다. 11조 여러분 11조의 본을 보이고 주일성수 본을 보이고 순종의 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봉사생활하는 것을 본을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교회 비품 같은 거 여러분 생각 없이 여러분 다 사용한 성도들 전체 있으면 내가 얘기하기도 더 좋은데 여러분 화장실 가면 화장 휴지 다 걸려 있어요. 근데 이상 남자들은 절대로 안 그런데 여자들은 보니까 내가 너무 답답한 게 휴지를 손으로 두루루루
몇 바퀴 쭉 돼. 일단 남자들은 목사님 그렇게 해요? 남자들은요, 내가 알고 있는 남자들 내가 그동안에 봐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딱 3단계면 4단계면 딱 이거 필요한 거 딱 여가 딱 뜯어가지고 딱딱 접어서 사용하지. 여자들처럼 두루루루루. 내가 너무 놀래. 근데 그게 그냥 화장실 가면 그게 있으니까 그냥 그걸 쓰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뭐 이거 손 닦는 거 이게 뭐 그 티슈 있잖아요. 내 개장씩 우리 남자들은 내가 한 잔 해보니까 손 물 다 안 닦이죠. 2잔 하니까 뽀송뽀송하게 다 닦여. 그럼 나는 항상 2잔 딱 꽂고 하는데, 오늘 쑥 지나가다 여자 화장실에 이제 문이 열려 있으니까 내가 이제 쑥 지나가다 보니 내가 그냥 미쳐 죽는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해서. 세상 말로. 이야. 그래가지고 뭐 가운데는 그냥 시가 구겨져 가지고 있다가 물도 한 방울 못 먹고 그냥 버려. 왜 그런지 몰라.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그 속에 채워 넣는 것도 뭐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 왜? 그냥 섰기 때문에. 그거 누군가가 거기에 채워 넣고, 우리도 딱 권사님 한 분이 화장실에 그거 채워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비품 같은 거 뭐 저거 하면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컵, 종이컵 같은 거. 종이컵이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들어와서 이걸 쓰는지, 그냥 물 한 모금 옆에 종이컵 그거 있는데도 그거 딱 마시고 그냥 버리고. 그 다음에 이런 큰 컵도 그냥 버려. 저는 그걸 전부 다 해가지고 그 물기 있는 거 종이로 가지고 한번 싹 닦아내고, 몇 개를 제 차에 보면 휴지통입니다. 몇 개를 딱 포개가지고 거기다가 뭐 휴지거든 버리고, 그 다음에 통째로 딱 해가지고 버리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편하네. 누가 어디에 뭐를 갖다 놓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에 지금 누가 지금 이 헌신을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근데 떨어질만 하면 어떤 분은 2,000개 이거 해가지고 다,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게 뭐 둥글레차 뭐 이런 차 박스로 해가지고 주문해가지고 집어넣어. 근데 그게 누가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지도 몰라. 최소한 재직 때문에요, 그런 거 돌아보고 그런 걸 봐야 돼요. 그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쓰는 거야.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그게 내가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쓰기만 썼지.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여기 내가 쓰고 있는 거, 이것도 누군가가 준비해서 이렇게 여기에 해놨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정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요, 헌신과 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제가 PPT로 띄우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그냥 복창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재직은 복받는 5가지 선서를 해야 된다. 자, 제가 5가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일생 동안 복받는 일이라면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앞장서서 실천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일생 동안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 않고 화목하며 살겠습니다. 네 번째, 나는 일생 동안 주의 종에게
상처 주지 않고 상처를 싸매어주며 살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순종하고 양보하면서 절대로 복받는 일은 내가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앞장서 실천하고 원수 맺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상처 주지 않고 이런 삶을 목사님 자랑하고 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요. 그리고 일한 대로 분명히 갚아주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알면 절대로 뒤에서 뺀들뺀들하고 내가 뭐 적당히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 또 해치우고 이런 안 하는 그냥 덤으로 또 지나가고 그런 일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계시록 3장 12절에 22장 12절에 보니까요.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준다. 그 상급을 누가 주냐면 하나님 가지고 계셔요. 뺀들뺀들한다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오, 3시 30분. 그러면은 1시간 15분 되네. 앞으로 15분 동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쭉 지나가서 중요한 한 가지만 그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존중하는 설교를 그렇게 존중하셔야 돼요.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대리자가 목사님이 선포해 준 거예요. 목사님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재직은 설교를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요. 이 설교도 하나님에 관한 그 인간의 생각에 중점을 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그 핵심적으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풀어서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성경은 목사는 그것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이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직이 언제나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조 목사님이 말하는 것으로 받느냐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영감이고 온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서 그럼 역사한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움직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동력이 있다.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지금 저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씀이 역사한다. 근데 사람의 말로 받으면 절대로 평생 말씀 들어도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목사님이 오늘 좋은 얘기했다. 오늘 위로받았다. 오늘 은혜 받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내게 주실 건가를 기대하면서 와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말로 받으면 평생 들어도 여러분 그게 그 역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재직은 설교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히 여기는 이런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정신으로 언제나 봉사하실 때는 주인의 정신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재직들은 이 세례 교인 중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지난 이 성도들 중에서 선택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봉사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직은 주인의 정신으로 여러분 항상 일을 하셔야 돼요. 왜? 주인의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책임질 줄 아는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내가 맡은 일이 괴로우나 기쁘나 뭐 감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이 잘 돼도 주인 책임, 못 돼도 주인 책임.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주인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언제나 보면 모범적으로 언제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래서 그런 청지기같이 봉사하라라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이거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때만 충성하거나 보상이 있을 때만 열심히 하는 것은 절대로 봉사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요 오히려 이것이 일이 축복이거나 기쁨 되기보다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이 될 수가 있다. 기쁨으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사람이 보상만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요 품꾼에 불과합니다. 상을 이미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바로 오히려 내게 고역이 되지 않도록 보상에 절대로 얽매이지 말고 봉사정신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에 대한 이 목사에 대한 얘기만, 목사님을 여러분 섬기는 이 목사에 대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 목사에 대한 이 재직들의 목사에 대한 자세,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여러분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하냐면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드고와 들로 나갈 때 여호사박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목사를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라. 그리고 그래야만 경고히 선다. 그의 선지자를 신뢰해라. 선지자. 현재 선지자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얘기한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목사하고요. 이거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절대로 잘 안 됩니다. 진짜.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서로 그런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빨리 목사님하고의 관계를 풀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람이라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세운 종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목사는 그럼 누가 세웠느냐? 목사는 누가 세웠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목회자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교회지 죽으면 몸이거든요. 몸을 살피기 위해서 그거를 잘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감독자로 삼으신 분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는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목사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고 목사님 어떠고저떠고 막 떠들고 해가지고 그냥 분란이 일으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절대로 자기에게 많이 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사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이렇게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 되지. 오히려 성도가 그냥 목사 대적해가지고 하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게 성경을 진짜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절대 대적하면 안 돼요. 책만 할 것이 있으면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목사는 누가 붙들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자,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목사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교회의 사자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목사를 대하든지 그렇게 하면 정중하게 대하셔야 돼요. 너무 뭐 편하다고 그냥 막 저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는 예수님의 삼중직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3가지,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직분, 삼중직, 제사장직, 그 다음에 선지자직, 왕직, 이 3가지가 예수님의 삼중직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직은 축복권을 얘기합니다. 축복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알아. 자, 그러면 목사님도 축복권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왕같은 제사장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도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을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주하는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저든지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세워주고 살리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지자직은 양육권입니다. 양육권. 그 다음 왕직은 보호권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도 미국에서 문제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서 파견해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되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데리고 오고. 이게 바로 보호권이에요. 보호권. 미국 사람, 만약에 장관이 이제 왔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뭐 우리가 이거 적당히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 그걸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왕직은 보호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권이 따라온 제사장의 축복을 주는데 세운 목사에게 축복권이기 때문에 이 축복권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뭐냐?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얻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지니라 하라. 자, 그러면 제사장이 축복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희들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베풀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항상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포하면 제사장이 선포하면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하면 그 다음 말이 끝에 말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자, 제사장이 축복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들입니다. 축복하면 하나님이 제사장이 축복한 그대로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그대로 복을 주겠다. 이게 목사의 축복권입니다. 이게. 그래서 목사의 말을 축복 기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대로 된다라고. 근데 그걸 뭐 그냥 그 축복권이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면 그대로 제사장이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입에서 말하는 대로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선포하는 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주의 종이 축복 기도할 때는 어떤 데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 식당 당번이라고 밥이 이제 좀 이제 불을 좀 낮춰야 된다 뭐 이런 꼭 축복 기도할 때 그냥 싹 빠져나가 가지고 왜냐면 그때 다 눈 감으니까 싹 빠져나가 가지고 거기서 뭐 주방에서 뭐 이러고 올라온 사람이 있어.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축도는 반드시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때 기도할 때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는요 반드시 그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네. 그대로 축복을 그대로 준 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중직, 이 제사장의 예수님의 삼중직, 이 삼직, 제사장직, 이 축복권, 그 다음에 양육권, 보호권이 있는데, 그 다음에 교회의 3권이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이 교회에게 준 이 첫째가 바로 강당권입니다. 강당권. 이 우사와 우시아 왕의 그 분에 이렇게 월권을 해가지고 주는데 대신 그냥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급하니까 그냥 막 와서 향에 불 붙이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에 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그 제사장 그 백성들이 보니까 역대하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에 월권 때문에 그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마음이 교만하고 악을 해가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한지라. 분향하려고 하는데 제사장 이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를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 나가소서 막 미는데도 그대로 해버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강당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강당권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냐면 목사님 뭐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강대상에서 좀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좀 뭐 절대로 그거 강당에 여기서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성도가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강당권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사모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고유의 여기 강단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든 뭐를 선포하든 간에 목사님 권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되게 목사님 뭐 이런 거 좀 하시면 안 돼요. 뭐 어떻고 뭐 그런 거 안 됩니다. 강당권을 한 번. 그 다음에 인사권이 있습니다. 인사권.
인사권은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모세가 직접 천부장, 그 다음에 백부장, 50부장, 그 다음에 10부장 직접 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조건 명령하고 나를 따라오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재직이 뭐 자격도 안 되는데 목사님이 뽑았네. 아이 진짜 이거 뭐 그냥 뭐 아직 깜도 아닌데 아직 벌써 저렇게 뽑았나 뭐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 절대로 신뢰합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인사권은 목회자가 보고 성도가 생각하는 거하고 목회자가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된 임원이 있고요. 될 임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보고 저 사람 조금만 더 이렇게 직분을 줘서 좀 하면 정말 훌륭한 재직이 되겠구나라고 하면 세우는 거예요. 그 인사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절대로 인사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선결제권이 있습니다. 자, 첫째가 강당권. 절대로 성도는 타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사권. 뭐를 뽑든 그 다음에 재직을 세우든 그거는 목사님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정, 세 번째가 재정 선결제권. 자, 일반 사회에서는요, 상향식 결제입니다. 밑에서부터 계장, 그 다음에 과장, 부장, 결제가 제일 위에서 딱 사장이 오케이 결제하면 그게 집행이 되는데, 교회는 성경은 하향식입니다. 위에서부터 결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면 그 밑에는 필요가 없어. 그대로 결제 떨어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위에서부터 결제를 하면 그냥 밑에서 밑에서부터 결제 받고 또 그건 형식으로 하지만 담임 목사가 결정을 하면요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이거 됐는데 안 돼. 대개 보면 말이지 어떤 사람은 여담 삼아 그런 사람 내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였어요. 그런데 목사님 자기 뜻대로 그냥 안 하고 저거 했다고 돌려달라고 그러세요. 진짜 에휴 내가 정말 내가 나한테 그런 걸리면 진짜 그거 가만 안 놔둡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드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면은 내가 헌금을 얼마 어떻게 했는데 그거 생각하고 그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우리 권사님 어느 날 목사님 저 잠깐 좀 봬요. 왜? 둘이 만나도 되나? 이랬더니 그래서 잠깐입니다. 제가 지금 나갈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집으로 죄송하지만 집으로 좀 왔으면 좋겠어요. 집에 내가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차에 왔는데 나오더라고요. 그 차 문을 딱 열고 올라타더니 뭐가 신문에 둘둘둘 마른 거를 제 손에 떡 집혀주는데 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거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 손에서 이미 목사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제 돈이 아니고 이제 목사님이 필요한 대로 이거를 사용하십시오 하고 줬어요. 불과 2년도 안 됐습니다. 무엇을 쓰든지 간에 저는 목사님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필요한 대로 이거를 사용하십시오. 근데 목사가 그렇다고 그걸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내가 다른 데 쓰도 하겠어요? 그대로 그 조선효 권사입니다. 권사님 이름으로 쓰고 감사헌금 해가지고 1,000만 원을 그대로 딱 집어넣고 올렸어요. 왜 그거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내가 또 교회에 또 필요한 대로 갈라 쓰면 되니까 그랬어요. 드려놓고는 내가 이거 드렸는데 말이지 어떠고 그 대개 보면 장로들이 그런 짓을 잘해요. 장로들이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하나님이 결제하시면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밑에서 뭐 어떠고 저떠고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복잡한 이런 전체를 전부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재직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래도 그냥 교회에다가 헌금했으면 교회에다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야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딱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주의 종과 주의 종에게는 가장 좋은 것들을 나누어라. 그래서 옛날부터 아마 이런 건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뭐가 생기면 목사님 먼저 갖다 드리고 옛날에 신앙은 다 그랬습니다. 뭐가 좀 좋은 거 있으면 구별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부터 먼저 갖다 드려야지. 지금도 우리 교회 텃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고추 저거 수확하고 오이 첫 수확하면 이거 목사님 첫 수확입니다 하고 저한테 가져와요. 저한테 가져와요. 첫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부터 7절에 보니까 이렇게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제 원래 이 교육 전공은 이것보다 재정 전공입니다. 재정. 성경적 재정. 네. 성경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을 거의 진짜 한 이 정도 두꺼울 정도로 쫙. 저는 거기에 대한 성경 말씀을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성도들이 그냥 PPT 띄우면 그거 그냥 자기 읽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설명하고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다 깨져요. 스스로. 성경적 경제부흥 정확한 이름이 그렇습니다. 다음 기회에 100배의 축복 받는 비결 뭐 이런 건 제가 제 전공이니까 그런 건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교회 가서 100배 뭐 축복 받는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농부가 심을 때 그냥 심는 게 아니고 내가 내년에는 살 한 100섬 정도를 내가 거둬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럼 씨를 몇 섬 정도로 뿌려야 됩니까? 내년에 100섬 정도를 내가 뿌려야 되겠다. 저 거둬야 되겠다 하면 100섬 거둘 만큼 뿌려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거둘 만큼은 심어야 되잖아요. 안 심으면 안 나니까. 그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는 이제 그런 적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정말 거의 1시간 45분, 거의 2시간 정도 돼서 사실은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주고받고 대답을 하면 좀 덜 지루한데 입 다물고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얼마나 지루하셨습니까? 힘드셨을 줄 저도 알고 말하는 저는 잘 몰라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셨을 줄 믿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내가 정말 순종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정말 좋은 조직으로 재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꾼 삼으신